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 중에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0장부터 14장까지인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죠. 사람이 살면서 그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북이스라엘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민족에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두 마음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디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사사시대에 기브와 세대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셔요. 여러분 기브와 그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건,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안 내어놓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브아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참 하나님이 희한한 것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죄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 기회까지도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공의가 북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너희가 누렸던 쾌락, 너희가 누렸던 풍요로움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찔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뭐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대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하면서 너희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거슬러서 11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의 이야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때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걸음마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안아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너희가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내어놓으시면서도 또 놓지 못하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고를 통해 가지고서는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들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지만 과거에 그의 조상들을 다시금 세워서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아수르에 무너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뭐예요? 이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최후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또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지고서는 문제를 이걸 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호세아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 12장 4절 6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베델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복강 나루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징하게도 듣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제약된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한 믿음의 사람이 죄악된 과거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에 가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자가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그거를 갖다가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결국 8절에 가서 보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왕정 요구를 했을 때의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장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래도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 1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다시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친 결론은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 그늘 아래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거기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마치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품고 있는 나무의 모습처럼 내가 너희들을 백합화처럼 뿌리가 튼튼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곡식처럼 아름답게 핀 꽃 포도나무처럼 향기로운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푸른 잣나무의 모습처럼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국제적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추락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까지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호세아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방탕하던 그 여인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외치셨던 큰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깊이 알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 고멜을 사랑하게 하실 때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며 주의 귀한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